자,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3절 그 중심 구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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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에 들어갈 자. 누굽니까? 저요, 나요, 어떤 분은 우리요. 다 정답입니다. 각자가 꼭 천국에 들어갈 자로 믿음을 지키고 사셔야 되고, 그런 각자가 개개인이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자,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로 사시다가 그 나라에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쭉 겪으면서 참 이게 끝날 듯 말 듯 이렇게 쭉 오랫동안 겪으면서 정말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가르시는 게 아닌가, 꼭 그런 모양새고, 또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그런 과정이시고, 마지막 추수 때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 천국을 사모하는 자와 땅을 사모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딱 가르시는 그 현장이 너무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자로 오히려 발견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 내가 코로나 사태를 1년 7개월, 1년 8개월 쭉 내가 이렇게 진행하며 허락해서 쭉 이 과정을 바라보니까, 야, 너는 정말 이 가운데서도 더더욱더 천국 갈 자로 내 눈앞에 확실히 드러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 천국에 관한 비유가 아주 가득한 장이죠.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와 같다. 또 천국에 들어갈 자를 내가 이렇게 찾고 있다. 그게 아주 마태복음 13장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오늘 들으시고 그 안에 큰 깨달음과 진리를 또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아무런 내 영혼에 별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남전도에 몇 분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어떤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말을 내 영혼이 먹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서 나중에 그것이 아주 안 좋은 열매로 나타난다. 안 좋은 신앙 열매로 나타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에 그것이 양약이 되어서 내 영혼에 좋은 생명력을 주는 그런 바로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막 열심히 오랫동안 수년 동안 먹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사람의 말이었다. 근데 그것이 내 영혼의 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사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그 말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은 내 영혼의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지 사람의 말을 먹으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 혼은, 내 이성은 사람의 말을 듣고 반응도 할 수 있고 때때로 교훈도 삼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 먹었는데 그것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먹은 만큼 독이 되어가지고 해독하느라고 요즘에 힘들다는 거예요. 해독하느라고. 독을 먹으면 반드시 해독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잘못된 말씀, 잘못된 말을 내 영혼이 섭취를 해서 그것이 해독이 되려면 진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비로소 해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독은 해독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음성이 오늘도 꼭 들려와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 해독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결론적으로 천국은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소유한 자만 들어가요. 아멘.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만 천국 들어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죠.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천국에 들이시는 겁니다.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입히셔서 죄를 짓지 않는 몸을, 그 신령한 몸을 입히셔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천국에서는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죠.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심령 안에 있느냐죠. 내가 어떤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자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는 은혜를 아는 자구나, 너는 믿음이 있는 자구나, 너는 은혜를 알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영생의 장소인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마. 아멘.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은혜를 망각하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잘못된 열매가 나와요.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심해지면 우리 생활 속, 우리 삶 속에 안 좋은 열매가 나타나죠. 잘못된 열매가 나타나요.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고 또 참고 용서하고 견디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희미해지면 벌써 육신의 요구가, 육체의 정욕이 들끓죠. 그러면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듣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만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고,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동을 하고,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고. 그 죄가 뭐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 것이 죄예요.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 죄고, 해야 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죄고, 쓸데없는 마음을 품는 것이 죄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언행심사를 잘못하는 게 죄예요.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 요것을 잘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간단해요.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 때를 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은혜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언행 심사가 어때요? 내가 볼 때도 왜곡되고 비틀어지 잘못되어 있죠. 내 언행 심사가 지금 잘못된 걸 보니까 내가 지금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은혜가 많이 끊어졌구나. 아이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회복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아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렇게 거리두기 하시고 열심을 내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방송으로라도 꼭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 코로나 기간에 믿음을 잘 지키시고 그 은혜를 잘 기억해서 이 코로나 기간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꼭 들림 받아야 되고, 아멘.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호출하시면 그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은혜가 기준일까? 왜 그렇게 믿음이 기준일까? 왜 천국에 들어오는 그 기준이 왜 믿음이 기준일까? 왜 은혜가 기준일까? 왜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왜 기준일까? 가만히 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정말 최고의 작품인 그 천사들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신뢰하고 아끼고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가장 값지게 쓰시려고 만드신 그 천사들, 그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천사장 루시퍼, 그 루시엘,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그거를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욕심을 부리고 지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 오히려 올라서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욕심과 탐심, 바로 그 교만, 자아도취, 자기만족, 이 죄악에 꽉 물들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말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절대 천국 못 가요. 믿음에서 떠나면, 은혜를 망각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또 그 천국에 들어가서 다 욕심 부릴 거예요. 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까? 왜 이 사람은 좋은 집 주고 내 집은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저 사람은 면류관 주고 왜 나는 면류관 안 줍니까? 저 사람은 좋은 상을 주고 영광스러운 상을 주고 나는 왜 상 안 줍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믿음에서 멀어진 자들을 천국에 데려가봤자 또다시 마귀짓 하는 거예요. 또다시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걸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되 은혜를 알고 열심을 내는 거야. 열심을 내되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야. 열심을 내되 정말 온전한 복음을 알고 열심을 내는 거야.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탁 발견되어서 주님 오시면 그냥 들림 받고, 아멘. 주님이 우리 영혼을 호출하시면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님이 열매로 아신다는 거예요. 열매로 판단하겠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 대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냐 안 좋냐, 내가 천국 갈 자냐 천국에 못 들어갈 자냐,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
내 안에 은혜가 없느냐는 내가 주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열매.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가 예수요, 예수.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딱 예수님이 딱 보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 야, 내 모습이구나. 저거 내 모습이구나. 나의 십자가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은혜를 네가 알고 있구나. 그 믿음의 열매가, 내가 살찌고 피 쏟은 내 희생의 그 열매가 너에게 있구나.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아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것 제가 버릴게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 끊어버릴게요. 내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일생 열심히 일하며 살게요. 야, 그런 너의 각오와 결심과 그 삶과 그 행동과 그 열매를 보니까 확실하다.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중심 심령을 보시고 또 그 다음에 그의 삶의 열매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열매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고 그 사랑을 경험시키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아버지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아서 내 삶이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삶을 관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예수님 얼마나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멘. 기왕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나서 이제 많은 그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요. 많은 무리 쫓죠.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 했더니 결론이 뭐냐면요. 와, 전 놀랐어요.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였어요.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 눈 감으면 안 들리죠. 안 들리면 못 깨닫죠. 그래서 제가 자꾸 들려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리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을, 천국 복음을 내가 전할 때 이것이 깨달아지느냐? 깨달아진다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열매가 있다면 깨달아졌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 것이다. 그들은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깨닫는 자. 근데 그렇게 복음이 안 깨달아질까?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도 안 깨달아질까? 참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아지는 것이죠.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수없이 전해도, 와, 대화를 해보면, 와, 그렇게도 안 깨달아질까?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복음이 무엇인지, 이 정도면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으셨겠지. 이 정도면 누가 천국 갈 자인지 깨달으셨겠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대화를 해보면, 와, 아직도 전혀 못 깨달으셨구나. 아직도 전혀 구분이 안 되시는구나.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그 예수님도
많은 무리들이 쫓았을 때 예수님이 이적 나타내시고 표적 나타내시고 능력 나타내시면서 바로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그 구세주가 나다 좀 보고 경험하고 좀 믿어라. 와, 그 중에서도 깨닫고 예수님의 표적과 능력을 보고 꼭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야, 저 마귀 새끼 저 마왕 바알세불이 힘으로 다가가지고 저 예수가 귀신 쫓아내는 거, 이런 부류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와, 대단하잖아요. 와, 그런데 그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야, 저거 분명히 귀신의 힘이야. 저거 저 마귀의 힘이지 저 메시아 아니야, 저 그리스도 아니야, 저 하나님께로 왔다고,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야, 저거 돌로 쳐 죽여야 돼, 저 신성모독자야, 이런 부류들도 있었다고요. 와, 이거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예요. 와,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들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이 13장 안에 그런 말씀하세요. 야,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듣기는 들어도 알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전하고 또 못 깨달으니까, 안 믿으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는데도, 와, 반 보면서도 못 깨닫구나. 내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걸 이해를 못하는구나. 야,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꼭 맞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우매한 내 백성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성령으로 깨닫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근데 깨달았다면, 그 복음을 가졌다면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다시 심해지지 않도록, 아멘, 그 진리 안에,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흘러 떠내려갔어요.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들조차도 이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주님의 은혜가 망각되고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은혜가 심해지더니 정말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그 부분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 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우리 교회 연역이 몇 년 안 되니까 한 교회에서 오래오래 중직으로 충성한 교회들마다 그런 교회 있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중직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짜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와, 지겨워, 예배 안 가도 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해요. 아이고, 맨날 교회 가지고 막 이라고 저이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제 그거 안 해도 돼. 아이고, 막 내가 그냥 이런 직분 맡아가지고 막 예배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예배 안 가도 돼,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부류들이 교회들마다 많다는 거예요. 그 담임 목회자들이 막 가슴을 치고, 야, 그분들만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정말 진짜인 줄 알았네, 정말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코로나 사태를 쭉 보면서 확연하게 가짜들이 드러난 것을 보고 목사님들이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더 가슴을 치시겠냐? 아니죠. 주님은 벌써 알고 계시고 벌써 보셨겠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버려야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려야지. 내 신앙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내가 몸부림을 쳐야지. 천국은 뺏기지 말아야지. 아멘. 내가 참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자니까, 사랑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의 소속은 천국이니까,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소속되어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아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죠. 북한을 위해서 일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지 보면은 이 사람의 어느 나라 생각과 마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야죠. 근데 왜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북한을 찬동하고 북한을 위해서 사냐고. 아직까지 전쟁을 포기하고 백길 들기 전까지,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한 땅에 백기 들기 전까지는 절대 북한은 주적입니다. 아직까지 북한은 주적이 맞아요. 그 주민들이 주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당들, 김정은 이하 그 일당들이 주적이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니까. 적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워야죠.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 무슨 일이 터지면 같이 싸워야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영생을 물려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더 이상은 강단에서 그런 조금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선에서만 제가 말씀드리지, 그 이상은 제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런 소리. 아니에요. 저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 오직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면서 왜 마귀를 하냐?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왜 북한 일을 하냐?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 왜 마귀 나라 일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라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서 예수님이, 야, 너는 내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나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지키시는 분 오셔가지고 갑자기 나라 얘기가 나왔어요. 나라 지키시는 분. 자,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13장에 간단한데, 주제와 내용 간단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쭉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네 가지 밭.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야,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확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어느 곳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가밭, 길가에 떨어졌다. 두 번째는 어떤 돌밭에, 돌이 많은 돌밭에 떨어졌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가시밭에 떨어졌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 좋은 땅에, 옥토밭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 자, 첫 번째 땅은 길가밭인데, 길가인데, 그 길가는 씨가 떨어지자마자 뭐가 주워 먹었다? 새가 주워 먹었다. 예수님이 그거를 설명해 주시죠. 애들아, 못 깨닫지?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그 길가에 씨가 떨어져서 그 씨를 새가 주워 먹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길가는 우리의 마음밭이고, 그리고 그 주워 먹은 그 새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그 새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놈이 뭐다? 마귀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첫 번째가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러네요.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깨닫지 못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와, 이게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불의의 첫 번째 관문이 복음이 깨달아지느냐.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피 흘렸구나. 그 이런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와, 이게 깨닫는 것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아멘. 천국 백성의 첫 번째 조건이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한, 안 되는 존재구나.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러니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구나. 주님,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깨닫는 자는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 나머지는 다 끝났네.
깨닫지도 못했다면은 아예 그 말씀을 마귀가 가져간 자들.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그 말씀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아이고 천국 가야죠. 아, 그 천국이 있어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예수 믿어야죠. 라고 기쁨으로 받아는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짝밭, 이제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돌짝밭에 해가 내리쬐니까 싹은 났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바로 타 죽었다는 거죠. 핍박이 오니까 아이고 영생이고 뭐 이거 천국이고 뭐 이거 아이고 나 먹고 살기 바빠. 아, 나 예수 안 믿어. 그냥 버렸다는 거죠, 예수를. 세 번째는 말씀 듣고 아, 그래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잘 심겨졌어요. 그래가지고 뿌리도 내렸어요. 그리고 꽃도 피기 전에 이미 가시가 그 세력을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꽃은 폈나 봐. 그런데 열매를 못 짓고, 우리는 꽃 보려고 유실수를 심는 것도 아니고 꽃 보려고 우리 채소 심는 거 아니고 열매 따려고. 아멘. 야, 사과나무 보면 너무 예쁘다. 배꽃 너무 예쁘다. 복숭아꽃, 복사꽃 너무 예쁘다. 지금에 아무 열매가 없어. 그 나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올해는 필요 없어. 올해는요. 왜? 열매 곧 따야 되는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겠다는. 아멘. 그러니까 가시 덤풀이 그 곡식을 확 덮으니까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나버렸다는 거죠. 천국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랬다고 하세요, 예수님.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염려가 꽉 지배를 하니까 눌려가지고 신앙생활에 영혼이 눌려가지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와요. 마귀란 놈이 우리 짓눌려 버리려고, 우리를 아주 무너뜨리려고, 아주 신앙생활 포기하려고. 아이고 예수고 뭐 이거 다 필요 없어. 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 이거 천국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근심, 걱정, 염려, 문제가 확 덮치면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염려와 또 한 가지는 재리의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아, 돈이 하나님이야. 이 돈이 하나님이야. 아, 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안 돼. 나는 예수보다도 천국보다도 나는 돈이야. 내 돈 지켜야 돼. 그래서 결국은 그놈의 돈 때문에 망했다는, 그놈의 돈 때문에 예수를 버렸다는, 그놈의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 그 재리의 유혹, 재리의 욕심 때문에. 돈은 많이 벌어서 써버려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 근데 그 돈을 사랑함으로,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돈 쌓아놓은 것이 목적이 되어서, 돈이 신이 되어서,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면 그 재리의 욕심, 재물의 욕심 때문에 천국을 버린다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많은데 하나님 그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돈이 하나님이 되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되 값지게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기독교는 무슨 청빈 무소유, 전혀 그 성경 정신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무소유예요, 그게 성경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지배해라, 정복하라, 다스려라예요. 그리고 도와줘라, 구제해줘라. 아멘. 보살펴줘라, 고아를 돌봐줘라, 과부를 돌봐줘라, 빈민들을 구제해라. 이게 성경의 재물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열심을 내어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승진도 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멘. 잘 벌어서 잘 쓰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질이에요. 아멘.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밭,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봐라,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다면, 복음을 깨달았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정말 또 복음을 깨달았다면 꼭 이와 같아 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어떤 나무보다도 작은, 겨자씨는 작은 씨인데 요 씨가 일단 땅에 떨어지면은 잘 자라게 되면은 큰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된대? 새가 거기다가 둥지를 들고 새가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가진 자다. 그가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다. 그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다.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천국을 가졌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다면, 천국을 가졌다면 이와 같다. 가루 세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아멘. 이 세상 속에 다 죽음이 가득하고 사망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천국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천국이 되어서, 우리가 그 천국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세상 속에 확 들어가니까 그 천국이 확장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아멘. 이 사람에게도 천국, 내가 가는 곳곳에 이 사람 마음에도 천국, 내가 이곳에 가면 이 사람 이곳에 천국, 저곳에 가면 저곳에 천국, 천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확장해 가는 열매가 나타난다. 복음을 깨달았다면, 은혜를 깨달았다면. 아멘. 그 천국은 마치 가루 세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가루 세말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빵을 부풀게 하는, 빵을 이렇게 발효시키는 거, 베이킹 파우더 같은 그 발효식품이란 말이에요. 발효제. 그것이 발효제가 들어가면 빵이 이렇게 찌면 부풀죠. 오븐에서 이렇게. 이것처럼 너희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너희가 천국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천국은 확장해 나갈 것이다. 네가 정말 예수를 알았다면, 은혜를 알았다면 너희의 가정이 점점 천국화 돼야 되는 거 맞다. 아멘. 30배, 60배, 100배 누룩, 겨자씨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깨달았다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 이런 열매가 안 나타났다면 아직도 못 깨달았다는 증거다. 단순하죠.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다면, 깨달은 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 아멘. 그러니까 열매를 분명히 예수도 만났고 성령도 받았고 천국도 알고 십자가의 은혜도 경험했는데 점점 세속화된 자들에게, 그래서 점점 그 열매를 맺다가 열매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안 좋은 열매를 맺는 자, 마귀가 주는 열매를 맺는 자로 전락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2절 대독하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아멘.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깨달았다. 복음을 깨닫고 회개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경험했기 때문에 거룩한 심령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막 안에서 막 모멸감을 느끼는,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너와 나와 하나인데, 너와 나와 부부인데, 넌 내 어여쁜 신부고 정결한 신부고 나는 너희 신랑인데, 너와 나와 이런 좋은 관계에 있는데 네가 가늠한 여자처럼 내 품을 떠나고 있구나. 막 예수님이 막 시기 난다는 거예요. 왜 시기가 나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왜 우리 따위 때문에 시기 질투하시냐고. 예수님이 우리 놓치면 우리는 절망의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 구원해주도 못하는 것에 자꾸 눈길을 돌리면 예수님이 시기도 나고 질투도 하면서 안타까운 거죠. 아멘. 그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 원수가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했고 네가 그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알고 경험하고 내 사랑을 네가 만나기로 했는데 네가 변심해서 네 마음이 변질되어서 내 품에서 네 마음이 떠나 세상을 향해서 네 시선이 돌아가네. 하나님과 결국은 돌아오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원수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천국의 조건이라니까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피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내 사랑을 안다면 내 은혜를 안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거야. 내 은혜와 내 사랑을 안다면 너희들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은 삶을 살 거야. 내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너희들이 바로 작은 그 겨자씨지만 잘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다. 다 똑같은 얘기. 너희 안에 내가 있냐? 너희 안에 내 은혜가 있냐? 네 안에 나의 피 은혜가 있느냐?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그것만 보신다는 거죠. 아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신랑된 예수님을 안심시키고 사세요. 아멘.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우리가 사용해 버리는 거죠. 아멘. 자, 마지막으로 또 그 13장에 보니까 자, 내가 그런 너희를 그렇게 열매 맺고 천국에 들어올 나의 자녀들, 내 천국 백성들을 내가 정말 아끼고 아낀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천국에 들어올 자가 누군가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찾고 찾는 줄 아냐? 라고 44절부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 복음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참으로 보화와 같다. 보화와 같다. 아멘. 천국에 들어올 자는 예수님 보실 때는 아주 값진 보화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꼭 그 보화를 캘 거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올 자는 예수님 볼 때 보화와 같아요. 그럼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투자할 거다. 다 내가 버릴 거다. 그리고 그 보화를 얻을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왕좌를 버리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살과 피를 다 버리시고, 아멘. 자기의 체면 다 버리시고 자기 위치, 자기 자리 다 버리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 본문을 또 다르게 이렇게 많이들 해석했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다 버리고 천국만 뺏기면 안 돼. 물론 뭐 그렇게 해도 은혜가 돼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진짜 원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올 이 내 자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내가 다 버렸다. 그리고 내가 그 보화를 얻었다. 너희들은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귀중한 존재고 보화 같은 값진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와 예수님을 딱 경험하고 성령 받고 만난 자를 예수님이 바라볼 때 뭐로 보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창호를 볼 때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아멘. 진리를 볼 때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아이고 내 보름달 내 보름달,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얻으시려고. 사실은 그 본문이에요. 전체 맥락 속에서. 아멘. 깨달아지시나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자꾸 곁눈질하면 얼마나 시기 나고 질투나고 얼마나 분이 나시겠냐고요. 자,
마치 45절 46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똑같은 거예요. 진주, 그다음에 감추인포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이어지는 말씀이죠.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말이 돼요? 진주 하나 살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파냐고요. 그러면 그 진주를 제값에 못 팔면 손해잖아. 그러죠? 이것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버려서, 자기 자신을 다 소멸시켜서, 자기 자신을 다 희생시켜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안다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거다. 그것을 안다면 겨자씨가 커서 큰 나무가 되듯이, 그래서 새가 와서 깃들듯이 그렇게 살 것이다. 가로 새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깨달았다면, 서두에 말씀드렸죠. 정말 그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살 것이다. 아멘. 너희는 왜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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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듣고 행하는 자만 인정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주님이 다 쏟아 부으셨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 가라지처럼 불살라 없을 것이다 라고 아까 처음 읽었던 본문에 그 말씀 하신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마감하시고 나서 깨닫지 못한다면 또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할 건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천국에 들어올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마지막 세상 끝에 버려질 거다 하신 말씀이 이제 마지막 47절로 50절인 거예요.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다 뚜껑 까보니까, 다 그물 열어보니까 좋은 물고기는 담아가는 거고 나머지는 싹 다 버린다는 거예요.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는 거고 쭉정이는 버리는 거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살라 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아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아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느냐, 그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느냐. 아멘. 그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절대로 희미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확실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